팥죽의 색깔이 붉어요. 팥은 붉어요. 팥죽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팥죽 얘기 때문에 그는 붉은 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팥죽 사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육신이 먹는 거예요. 형제, 즉 쌍둥이 형제, 그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헌터라 그러죠. 헌터, 사냥꾼. 에서는 헌터, 사냥꾼이에요. 들로 잔으로 얼마나 용감하게 짐승을 향해서 활을 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호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그가 잡아온 짐승의 고기를 그렇게 즐겨 잡수셨다는 것이죠. 효자입니다. 동생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두룽지를 긁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엄마 될 수 있으면 야곱은 그래도 어머니에게 누룽지 얻어먹기 위해서 심부름하는데 물을 길어오고 불을 떼는데, 불을 뗄 때 어떻게 뗐겠어? 야곱은 너무 지혜롭고 얕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 아마 불을 세게 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야곱은 또 그가 일생 동안의 모습은 약삭빠른 사람, 남을 속이는 일도 아마 가끔 했던 것은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무리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너무 또 심하게 떼서 타가지고 누룽지를, 못 먹는 누룽지를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열심히 어머니를 돕고 있을 때 헐레벌떡 달려온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느냐고 이렇게 힘든 헐레벌떡의 에서는 산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배고프다. 빨리 먹을 것이 없을까? 집에 달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팥죽을 좀 달라고 야곱은 또 거기서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장자의 신앙이에요. 그가 평소 갖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큰아들이었으면 왜 내가 그 간만의 차이로 형보다 늦게 나왔을까? 거기서 뒤집으면은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에서가 먼저 튀어나왔을 뿐이지 그 차이는 없어요. 내가 왜 둘째로 나와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형, 그 장자, 형 장자잖아. 그래, 장자지. 그 장자의 명분, 그 이름 나에게 팔어. 그럼 팥죽 줄게.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그래 너 가져. 팥죽이나 줘. 그래서 형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았을 때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죠. 이 말씀을 단순히 팥죽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째 조건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앙의 장자. 이제 그 조상 혈통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에서가 돼야 맞는데 에서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열심히 사냥해서 돈 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육신에 속한 에서라는 것,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는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일이 생기면 먼저 그곳으로 신경을 쓰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팥죽은 없을지라도, 먹을 것은 없을지라도, 돈은 없을지라도, 세상의 명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마음의 신앙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여러 가지로 평가했을 때 약삭빠른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삭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형을 속여 먹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형을 속여 먹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장자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은 장자라는 명분을 버렸어요. 세상에서 버린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버린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힘쓰게 되면은 결코 육신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장자는 지혜로워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뿌리, 신앙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활하며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팥죽이 있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것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급날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돈 받지 않으면 누가 일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역시 돈이나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직장이나 사업도 하나님의 복을 줘야 산다. 하나님을 붙들 때 직장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때 사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의 신앙은 결코 우리가 약삭빠르다고 생각할지라도 약삭빠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미련에 빠진 예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버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원이에요. 야곱은 이제 장자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장자,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핍박이 다가옵니다. 무슨 핍박이에요? 에서가 배가 부른 후에 배가 부르니까 너는 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얕게 내 배고픈 것을 알고 뺏어갔지 하면서 야곱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정말 장자의 명분이 귀해서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죠. 여기 축복기도 사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과 사건 속에서 오직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은 그 기도를 받고 말았어요. 에서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되어지는 결과는 믿음의 장자 야곱을 시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시기에 못 이겨서 집을 떠나야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본토라는 것은 터전인데, 아비집은 모든 유산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권인데, 세상적인 모든 상속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장자를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세상 것을 버린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지가 되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장자를 선택했는데 그는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상속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대지가 뭐라 그랬어요? 서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서원은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생활이야. 여기에는 애로움과 쓸쓸함과 그리고 낙심, 좌절, 실패 이겁니다. 육신적인 일이죠. 그러면 가야만 돼. 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야곱은 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의 전반기에는 참 육신적인 일에 도모되어서 그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중반기에는 고난을 통해서 겨우 신앙이 좀 성숙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으로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성숙치 못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가 선택한 신앙의 장자이기에, 그가 선택한 교회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기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을 선택했지만은 아직까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기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린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 후에 노래 부를 것은 야곱의 이야기,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둥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인데, 첫날 밤을 광야에서 자게 되었고 그는 돌을 베개 베고 잤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 외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는 그 꿈이 얼마나 은혜로운 꿈이었고 소망의 꿈이었고 그에게 최고의 힘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베었던 베개만 아니라 거기에 돌을 쌓고 뱃단을 쌓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서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야곱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제는 어머니 품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믿음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믿음이 뜨뜨미지근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소중한 것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 원하고 장수하길 원하고 그러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육신을 통해서 만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로 뭐예요? 육신적 질병, 실패, 낙심, 좌절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뭐 세상적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얘기하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 다 잃어버리고 이 얘기 좀 했으면. TV 프로에 보면은 유충현 씨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는 제목이 뭐지? 황 권사님 얘기해봐. 자연인. 주로 산속에서 나물 캐고 약초 캐고, 거기서 나는 새소리 들으며 물소리 들으면서 특히 그 사람들은 건강해요. 산속에 들어와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건강해졌더라. 그런데 보면은 주로 암 선고, 즉 사형 선고죠. 또 암 수술하고, 그리고 세상 사업에 실패하고, 서울이 싫고 세상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사업을 했고 저런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한때에 그 뭐예요? 그 금융위기, 그거 뭐라 그러지? 나 다 잊어버려. IMF. 그때 이제 망한 사람들, 그들이 산속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세상은 다 필요 없어. 건강을 회복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자, 야곱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나의 것이 아니야. 이제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났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대진 뭐예요? 서원이야.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서원은 제가 물론 본문에 있지만 강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시험 들어요. 그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얘기지만은 성경 얘기를 참 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저는 제목을 서원으로 잡습니다. 서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오면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지는 베델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서원 중에 서원은 예배예요. 돌단입니다. 돌단을 쌓고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 그리고 서원의 이행. 세 번째 대지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교회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은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금요일 시간에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한번 하실래요, 노래? 몰라요? 한 번만 하죠. 김서영 집사님 1절만 마이크 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들고 와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것을 해 드릴게요. 그겁니다. 만난 사람은 그 약속. 준비됐어요? 1절, 3절까지 다 합시다. 이 찬양 속에 설교가 들어있어요. 3절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소원 있길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경력은 반주하세요. 신앙생활의 경력은 제가 많습니다. 그 경력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반주하세요. 반주하세요. 여러분들의 노래 되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야곱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예수님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
찬송을 돌리네. 야곱의 일생과 같은, 나의 일생과 같은, 여러분의 일생과 같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지를 진행하면서 야곱은 너무 아쉽기에, 뭐가 아쉬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아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운, 하나님께 대해 배고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배부른 시대입니다. 배부른 시대예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의술도 좋아서 윗만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80세, 90세를 살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신유의 연세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치료를 잘 받아도 요즘에 무릎 관절 수술 잘하잖아요. 의사가 유명하대. 그분 만나면은 다 잘 됐네. 이렇게 하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가 들어도, 뭐 감기는 그래도 쉬운 금방 낫는 병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의 감기, 콧물 나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획적은 아니지만은 첫 주에는 김선영 집사님이 간증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았어요. 계속 순서를 정할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정영조 장로님이 사실상 장애자잖아요. 왜 내가 면목동 베데스다 병원인가요? 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바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있어야 되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쉬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좀 지날지라도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면서 마침 이번 주에는 우리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에 야곱 이야기가 탁 나왔어요. 설교를 요약을 해보고 제가 그 얘기를, 교수님이니까 총신대 교수는 그만하면 최고 설교자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딱 서론, 본론, 결론까지 딱 해서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다. 이 설교해야 되겠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설교가 안 돼요. 어제 말이죠. 저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동안 강추위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물이 오는 거예요. 수도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속도에 뭐예요?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어제 수도 부품 가게에 갔습니다. 부속을 살게 했어요. 보일러 배관이 터져가지고 수도가 얼어서 안 나와서 수도 옮기는 사람을 불렀대요. 그런데 너무
뭐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일을 못할 것 같아. 뭐 보일러실 안에 그냥 장독에 뭐 쓰레기를 뭐 쓰레기 먹는 쓰레기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래층에 오르니까 따라 2층까지 오르니까 두 집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급해가지고 불렀더니 수도 녹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관을 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전기로도 안 되고 이건 뭐 녹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최진호 집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가서 녹여라. 목사님 나 수도 안 녹여요. 나 지금 은성교에서 지금 하수 뚫고 있어요. 하수 뚫으면 돈이 많이 나오거든. 수도 녹이는 건 또 뭐 실패를 많이 했나 봐요. 안 되게. 할 수 없이 내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래층에는 노인네가 떨고 있죠. 어제부터 안 나와가지고 변기에다가 응아는 잔뜩 해놨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냄새는 얼마나 다급합니까 여러분. 시골 우리 누님이 첫 추위 12월 중순에 얼어가지고 100만 원에 공사했습니다. 내가 마침 노예 일로 인해서 계룡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계룡을 가고 있는 강추위에 말이죠. 100만 원 들었어요. 100만 원 줘도 안 아까워요. 박종환 집사님, 변기에 이게 누런 게 잔뜩 있는데 물이 안 나와. 그 100만 원이라도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전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수도 녹이는 기술자 최진호 집사님 데리고 갈 테니까 20만 원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최진호 집사님 못 온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하는데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성공했지 않았으면 말을 안 해. 구리시의 기술자가 다 못하는 걸 내가 했어. 했는데 막 했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20만 원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못 받았어? 일이 한창 진행되는데 최진호 일사님이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느냐? 딴 데서 수도 녹이는 일이 있는데 내가 최진호 일사님 그 공구를 가지고 갔거든. 수도 녹이는 기계. 목사님 나 이대로 가야 돼요. 아니 수도 안 녹인다면서 왜? 와가지고 목사님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기술자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야 이게. 산통을 쳐놨네. 아 목사님이 돈을 달랠 수가 있나. 20만 원 약속은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목사님이니까 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응?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이 줘야지. 그런데요 다 녹였어요. 얼마나 쉽게 녹였어요. 3시간 걸려 녹였어요. 배관을 다 뜯고 오두방정을 떨어가면서 했어요. 몸뚱이는 그냥 수돗물이 팍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수도관도 몸뚱이. 그런데요 목사님이니까 돈 줄 생각을 안 해. 오늘 하루 종일 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쉬워서 구리시 기술자를 다 불러대도 안 됐는데 최진호 집사도 돌려대고 안 했는데 내가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목사님이 내가 돈 주세요. 김평상 어르신 녹인 수도 떨어주면 20만 원 줄 거야 안 줄 거야? 잘 안 들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일러 배관이 뻥 터져가지고 쭉 갈라졌네. 녹인 뭐예요? 물이 그걸로 다 새는데. 그래서 부품 가게 갔다는 거예요. 수도 부품 가게 가서 줄을 섰어요. 다 어른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서 부품 사는데 나는 워낙 또 잘하니까 내가 아주 부품 내가 올라가죠. 제일 선착순으로 돈 그냥 주고 급하니까
그런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사정하는 거예요. 수도가게 주인 보고, 사장님, 술 녹이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말이 얼어가지고 차례가 안 온대요. 차례가 안 온대.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소개해줘도요 처음에 계약을 50만 원에 한대요. 뚫어주면 뭐랬는지 알아요? 깎는데 안 준대요. 30만 원은 주겠지 50만 원에. 최진원 씨도 가끔 그래요. 똥통 뚫어주면은요 처음에 얼마 준다 해놓고 뚫어놓으면은 반을 준대. 여러분, 그 수도집 주인이 그래요. 부품가게 주인이. 그래서 소개를 못 해준대요. 소개해주면은요 급해가지고 변기에 이렇게 누런 게 쌓여가지고 아이고 100만 원 줘도 하지만 뚫어주면은요 그 다음에는 동 목사님이니까 돈을 안 줘. 지금 두 번째 대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서원입니다. 신앙에는 서원이 있어야 되지만은 세 번째 대 들어가면서 따라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아쉬우고 급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죽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안 줘도 돼.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줘야지요. 목사님은 딴 데 수입이 없어. 그래도 가끔 그런 용돈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용돈 생겨도 꼭 11조 해요. 안 주더라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어. 안 주는 사람 기분은 좋겠지. 그 돈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똥 쌓아놓는 게 좋아? 돈 쌓아놓는 게 좋아? 쌓아놓은 똥을 치워주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주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고 쉬울 때마다 어려울 때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를 생각해. 힘들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얼마나 부어줬는데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뜨뜻미지근하고 가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연약한 모습에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다시 타올라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젯밤만 같아도 난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강대에서는 쓰기만 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훌륭한 교수님이 쓴 설교문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세상 얘기를 이렇게 해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화장실에 누런 것이 가득 채워진 것을 확 뚫어주는 세상적 얘기를 해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쌓여있는 응어리, 근심걱정 세상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장수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100세 120을 살다가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다 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집도 좋은 집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영원한 내 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지옥까지 가서 거기서도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고통당하지 말고 반드시 천국의 내 집의 행복을 찾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쉬워하시고 아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거기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따라하시다.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놓고 그렇게 많이 벌은 재물, 그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도요, 자식 성공은 했지만은 딸 아이의 사건과 자식들의 살인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딸 자식도 다 송두리째 날아가고 모든 재물도 형제에게 다 뺏겨버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면 장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장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